10월 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동안 자기가 모은 가축과 소유물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무언가 일을 꾸밉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드라빔은 나무나 은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서 복을 구하는 대상인 동시에 점을 치기도 하며 신탁 행위도 했던 일종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라헬은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우상이 아버지를 부욕해 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라헬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드라빔을 도둑질하였습니다. 한편 20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사실 떠난다는 표현보다 도망했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당당히 떠날 수 있었다면 라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야곱이 도망한 것이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무려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에게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을 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만나려고 하였는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꿈에서 라반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은 라반의 속내를 꿰뚫으시고 그에게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지요. 라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말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딸들을 끌고 갔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로 너를 보냈을 것이다.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라반은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도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라반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라반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냐며 드라빔을 다시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의 아내를 도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내는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해주고 얻은 그런 품삯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라반이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것을 보며 자신의 아내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자신은 결코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에게서든지 드라빔을 찾거든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의 소유물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차례로 들어가며 드라빔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라헬의 장막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는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은 라헬이 타고 있던 낙타 한 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지금처럼 생리기구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생리하는 여성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생리하는 여성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었기에 라반은 아무런 의심 없이 라헬마저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그의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라반을 피하여서 몰래
그의 집을 빠져나왔는데 라반이 그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으니 말입니다. 아마 라반은 야곱을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로 라반이 매우 빠른 속도로 야곱을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한 지 며칠 만에 그 사실이 라반에게 들렸지요. 3일입니다. 이미 야곱은 라반에게서 3일을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라반에게 알려지는 바로 그때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단 7일 만에 야곱의 무리를 따라잡았습니다. 맹렬한 속도로 그를 쫓아갔었던 것이지요. 라반은 분명 타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쫓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라반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라반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말하지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쫓아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라반이 만약 야곱을 해야 할 마음이었고 정말로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 쫓아간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요. 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라반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라반의 속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라반이 재산이 많고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해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꿈속에서 라반을 찾아가 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지요.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라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으로 하여금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인지하고 있던지 그러지 못하고 있던지 간에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간에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반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았던 드라빔, 라헬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훔쳐왔었던 드라빔. 얼핏 보면 이 드라빔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드라빔만큼 딱해 보이는 존재가 또 없습니다. 먼저는 이 드라빔이 라반의 집에서 도둑질을 당하지요. 드라빔은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옮겨 다닐 뿐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또 드라빔은 라헬의 손에 넘어와서도
푸대접을 면치 못합니다. 생리를 하던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아래에 숨겨놓고 그 위에 눌러앉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던 드라빔이 월경으로 부정해진 여인에 의해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드라빔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빔은 살아있는 신이 아닌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무언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살아계시는 신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드라빔이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작은 우상이라고 하니 좀 우습게 보이시지요? 혹시 나의 삶은 드라빔과는 결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목석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엔 드라빔과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나로 하여금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없다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자 우리의 드라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내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시간에 우리를 항상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드라빔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